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이루어져 있을 때에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의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에 주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주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죽음의 권세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이 세상에 헛되고 없어질 것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기업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멀잖아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 영원한 나라로 데려가실 것을 믿고 그날을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우리 각 사람을 주님 말씀으로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남은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나타내며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어두운 일들, 이 세상에 헛된 것을 사모하고 생각하는 마음들, 숨은 죄들이 있으면 주님 말씀에 비답해서 나타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자매들도 주님이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합당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로 하여금 더욱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질문해 주신 거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질문 주셨는데 첫 번째 질문을 읽겠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서 미국의 부시 대통령에 대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 사람을 일컬어 기독교 근본주의자 내지는 원리주의자로 지칭하며 사뭇 비난하는 투의 내용이었습니다. 심지어 빌리 그레엄 목사와 남부 침례 교인들까지도 싸잡아 욕하는 것 같아 한편으로 언짢고 또 한편으로는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미국의 이라크 공격과 옛 유럽의 십자군 전쟁이 동일한 동기에서 비롯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는 칙령을 내린 이후로
기독교의 타락이 시작되었다는 글을 읽은 기억이 납니다. 과연 미국의 경우도 그러한 예로 볼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우리 질문 시간에 신앙적인 거 무엇이든지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궁금한 거, 알고 싶은 거, 또 성경 배우는 가운데 어려운 것들, 그런 의문이 풀어지는 게 필요한데, 이제 질문하신 건 성경 내용은 아니고 신문에 나온 내용을 신앙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나 하는 그런 질문 같습니다. 저도 그 부시 대통령에 대한 그 기사를 읽었는데, 그 부시 대통령이 옛날에 막 술도 많이 먹고, 물론 그 청년 때 일이겠죠. 그랬는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설교를 듣고 깨달아서 완전히 기독교인이 되고 거듭났다 그래요. 거듭난 사람으로 기독교 그 원리주의자, 근본주의자라고 이렇게 그걸 좋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걸 비난하는 편에서 얘기하는 그런 그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아들, 빌리 그레이엄 목사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건강도 안 좋고 해서요. 그 아들이 좀 설교를 하는데,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와도 아주 물론 친분이 아주 가깝고, 그 아들도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 그 아들도 이 부시와 아주 가까운 관계로서 지난번 9.11 테러 사건에도 그 추모 집회할 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 아들이 가서 설교를 하고, 또 그 백악관에 어떤 행사가 있으면은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 아들이 가서 설교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는 역대 대통령들 어떤 행사가 있을 때 가서 설교하고 아주 친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와 아주 가까운 사이고, 또 그 남침례교, 미국의 남침례교가 제일 큽니다. 그쪽 사람들하고 아주 가까운 그런 관계에 있다,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될 때에 그 기독교인들이, 그 남침례교 교인들이 많이 도와주었다, 막 그런 말도 있어요. 그 배후에는 물론 많은 유태인들의 세력도 같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유태인들의 지지를 받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 그 배후에 이 많은 그 정치적인 세력이 그 유태인들이 그 뒤에서 조종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기독교 근본주의자다, 원리주의자다고 하는 것은 성경을 그대로 믿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행하겠다. 그들은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뿐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도 믿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그 마지막 재난에 대한 것도 그대로 믿는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원리주의자라고 그렇게 지칭하는 것 같은데, 이제 그 신문에서는 그걸 좋게 평한 사람도 있고, 그걸 또 비방하는 사람도 있어요. 즉, 이스라엘은 옛날에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고 이제는 기독교
전체를 이제 영적 이스라엘로 봐야 된다. 그런 사람도 있고, 이제 이 원리주의자들은 아니다. 이스라엘은 원래대로 이스라엘이다. 응?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그 민족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있고 하나님이 도우신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제 기독교인들은 다 이제 이스라엘이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러는데 물론 이스라엘은 끝까지 이스라엘입니다. 성경에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영적 아브라함은 자손이 될 수는 있어도 이스라엘 민족은 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그 이스라엘 민족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시 대통령과 빌리그레임 목사와 그 남침례교 그 교인까지 싸잡아서 욕하는 것이 이제 마땅치 않고, 물론 그런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또 한편으로는 그런 기독교가 미국의 어떤 정치적인 세력을 가진 것에 대해서는 좀 어떤 그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응? 신앙은 신앙이지 그것이 정치에 개입해가지고 그 정치적인 파워를 가지는 것은 합당치 않지 않느냐. 응? 아마 그런 면에서 의아스럽게 생각한다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부시라는 사람을 좀 부시시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뭐 어떤 파워가 있어가지고 미국 대통령이 되거나 저렇게 큰 소리 치는 게 아니고, 그 배후에 다른 힘에 의해서, 미국 대통령 배후에 다른 힘이 있어서 그들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그가 참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은, 참으로 거듭난 사람인 것 같으면은 내 생각에는 그 이라크 전쟁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응? 왜 그러냐면은 어떤 나라를 악의 축으로 이제 규정하고, 그 다음에 그걸 이제 무력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그것은 이 세상 이제 정치가들이 하는 방법이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리해 주시기를. 전쟁에는 많은 사람이 그 예매한 생명이 희생을 당해요. 벌써 이라크 전쟁에서요, 전쟁 때 죽은 미군만 160여 명이 죽고, 전쟁 이후에 죽은 사람이 약 300명 정도 됩니다. 이라크인은 물론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천 명이 그 전쟁에 의해서 벌써 희생을 당한 거예요. 지금도 계속. 그걸 우리가 신앙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봐야 되느냐. 나라와 나라의 전쟁은 언제든지 수많은 생명의 희생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수백만 명들이 죽었습니다. 수백만 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런 무서운 전쟁을 할 수 있겠는가? 예를 들면 그리스도인이 대통령이 됐다면은 핵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걸 핵무기를
사용하라고 승인을 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생각해요? 네? 하나님의 그 섭리에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지 그것을 많은 사람을 죽이라는 그런 것을 명령을 내릴 수는 없을 거예요. 제가 그런 의미에서 부시라는 사람이 정말 거듭난 사람일까 제가 의아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아마 그 신앙 양심으로서는 그렇게 하지 못할 거야 아마. 네? 그리고 이제 그 전쟁에는 아주 그 무자비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 양심을 속이고 말이죠. 그냥 어떤 어떤 권력으로서 사람들을 이제 대적하고 죽이고 뭐 잔인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그것이 정치 세력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정치를 하려면은 정말 그 선한 정치, 평화로운 정치는 할지 몰라도 어떤 잔인한 정치는 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오늘 신문에요, 중앙일보에 제가 보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보셨어요? 중앙일보예요. 오늘 신문입니다. 부시가 무슨 말을 했냐면요, 기독교의 하나님과 이슬람의 알라신은 같은 신이라고 말했대요. 그래서 영국의 그 블레어 총리가요, 지난 20일 런던에서 열린 그 합동 기자회견의 석상에서 한 기자가 평소 자유는 주님의 선물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슬람 교도들도 그 주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블레어 총리는 엉뚱한 대답으로 질문을 핵심을 회피했는데 부시 대통령이 무심코 뭐라고 했냐면 자유는 미국의 선물이 아니라 주님의 선물이며 이슬람교나 기독교나 같은 신을 믿는다고 생각한다는 순진한 대답을 내놓았대요. 순진한 대답이 아니고 어리석은 대답입니다. 알라 신은 그 회교도들은 천지를 창조한 알라라 그래요.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1장 1절에 코란경에 제일 첫 번째 천지를 창조한 알라 신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 코란경이라는 것은 구약의 모세의 오경과 오경을 이제 인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마호멧이 지어낸 거하고 이렇게 섞어서 이제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마호멧이 이스라엘 민족만 여호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다른 민족은 참 우상 숭배하잖아요. 그런데 이 마호멧이 뭐라고 했냐면 천지를 창조한 알라 신 외에 모든 우상은 신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여호와 하나님 말고 알라라고 하는 천지를 창조한 알라라고 하는 신을 따로 하나 만든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알라 신 앞에서 평등하다 그래가지고요, 이제 많은 그 부자들이나 특권층 사람들이 이 마호멧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메디나로 도망가 있다가 나중에 많은 사람이 이제 그 마호멧을 따랐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특권층 사람들은 소수고 그 다음에 가난한 그 특권층 사람들에게 그 짓밟히고 지배를 당하는 사람들이 다수잖아요. 이 다수의 사람들의 그 지지였어요. 마치 이 공산주의자들이요, 부자들, 이 권력자들, 이 지배자들, 이 탈취하는 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없어요. 그걸 뺏어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줘야 된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죠. 그러니까 짧은 몇십 년 안에요. 전 세계 3분의 1이 그냥 빨갛게 돼버렸어요. 예. 그들에게는 복음이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예? 그건 부유한 나라에는 통하지 않는 말이에요. 이 가난한 나라에서는 그게 이제 하나의 복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하는 이 아랍 족속들을 다 가난하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소수의 그 특권층들, 그 다음에 부자들, 지배하는 사람들이 이제 반대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지고 이제 그 메카로 옮겨가지고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제 도를 정하고 지금은 전 세계 그 모슬렘들이 자그마치 13억 정도 됩니다. 예? 전 세계 인구의 약 20%가 넘어요. 예. 엄청난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짜 알라 신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과는 아주 철천지 원수지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 자손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는다. 그리고 다른 곳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과거 역사 속에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이 치셨고 형벌을 내렸거든요. 예? 그럼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세력 중에 지금 현재로서는 과거에는 뭐 이 독일의 히틀러 세력이 이제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했고, 그 다음에 이 소련을 중심한 그 세력이 이 공산 세력의 유대인들을 또 많이 박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도 이제 무너졌습니다. 소비에트도 무너졌고, 이 정치적으로 무신론 공산주의 두목, 러시아, 유대인을 치는 모든 무기는 거의 다 소련제였어요. 그것도 이제 무너졌어요. 현재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가장 막강한 세력은 이 알라신을 섬기는 회교도들입니다. 모슬렘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그 세력이 바로 이 모슬렘 알라신을 믿는 회교도들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마호메시 말하기를 유대인을 다 죽이라고 했다. 이스라엘을 돕는 미국을 죽여라, 미국인을 죽여라 그랬다고요. 예? 그래서 유대인을 죽이고 미국인을 죽이는 것은 알라신의 뜻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는 자들은 알라신에게 큰 상을 받고 알라신에게 바로 갈 것이다. 순교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을 돕는 미국과 싸우는 것은 그들의 거룩한 전쟁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째서 알라신과 하나님은 하나다라고 했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이슬람교나 기독교나 같은 신을 믿는다라고 생각한다로 대답했거든요. 부시가. 다음날 미국 교계는 발칵 뒤집혔다 그랬어요. 뒤집힐 수밖에. 미국 최대의 개신교 단체인 남침례교 컨벤션의 리처드 랜드 총재는 즉각 언제부터 대통령이 최고의 성서 권위자가 됐느냐. 이는 명백한 실수라고 발표했다. 명백한 실수래. 글쎄요, 일시적으로 말 실수했으면 이제 사과를 하겠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많은 그 기독교인들, 진실한 크리스찬들에게 아마 지지를 받지 못할 겁니다. 진짜 부시가 부시시하게 될 거예요. 무너질 거예요 아마. 그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그 부시가 거듭난 사람이라고 해서 또 원리주의자라고 해가지고 신앙적으로 아주 독실하다 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지지하는데 그런 막말을 했다면은 큰 문제가 되죠. 그렇지 않게 얼마나 분노하겠어요. 그러면은 알라신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믿는 여호와신하고 싸우는 거 말이에요.
어째서 한 하나님이냐? 같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느냐? 아마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지을 때 아마 결국 너희가 믿는 알라신이나 유대인들 우리가 믿는 여호와나 다 같은 하나님이 아니가. 그래서 우리 싸우지 마자. 너희나 우리나 다 아브라함 자손 아니가.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타협을 해서 평화성전이라고 하는 구실로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지을 거예요. 뭐 철저한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다 적그리스도가 딱 앉아요. 그게. 그래서 이 알라신을 믿는 회개도들에게도 지지를 받고 유대인들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그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맞이하고 아마 알라신을 믿는 회개도들도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게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결국 이제 그가 앉아서 성전에 앉아서 세계를 다스릴 거예요. 만일 이런 소리를 한다면은 이 적그리스도의 앞잡이 노릇하는 셈이 되는데 큰 문제죠. 그래서 그리고 미국 주요 기독교 웹사이트와 라디오 토크쇼에서도 어떻게 테러나 저지르는 사악한 무리들의 신과 우리의 하나님이 같단 말이냐는 주장과 코란에도 아브라함과 모세, 예수를 모두 선지자로 인정한다. 여호와와 알라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식의 소치라는 반박이 이어지며 때 아닌 성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테러나 지지르는 사악한 무리들이 믿는 그 신, 알라라고 하는 그 악의 신과 우리 하나님이 같단 말이냐라고 이제 반박하는 그 편과 코란에도 아브라함과 모세가 예수를 모두 선지자로 인정한다. 예, 무슬림들도요, 그 알라신을 믿는 사람들도 아브라함, 모세 다 선지자로 인정하고 예수님도 하나의 선지자다 그래요.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죠. 하나의 선지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와 알라가 무엇이 다르냐?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식의 소치다. 그래서 이제 아마 이 싸움이 새로운 이제 싸움이 또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시가 정말 그 크리스찬이고 그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아마 깊이 사과를 해야 될 거예요. 철저히 내가 잠깐 말을 실수했다든지 뭐 잘못했다든지 뭐 이제 그래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 내가 뭐 잘못했냐 그러다면은 그 사람은 이제 완전히 거짓입니다. 근데 미국에서도요. 거듭나지 않고 거듭났다는 거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야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거듭났다 그러면 아주 굉장히 어렵게 여기잖아요. 그 말이. 요즘에 구원이라는 말이 이제 유행이 돼가지고 제가 구원받았을 때만 해도요. 구원받았다 그러면 깜짝 놀라가지고 그 어떻게 구원받은 거 아느냐고 그 교만하게 죽어봐야 알지. 하나님만 아시지. 이랬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구원이라는 말이 유행이 돼가지고 다 받았다 그래요. 언제 받냐면 mid날부터 받았고 언제부터 믿냐면 나간 날부터 받고 mid날부터 받았고 받았으니까 믿었으니까 받았고 그래요. 이제 두리뭉실. 그런데 거듭났습니까 물으면 또 조금 더 어렵게 생각해요. 그 구원받았단 말이나 거듭났단 말이나 사실은 같은 말인데 시집 갔다는 말이나 결혼했다는 말이나 같잖아요. 결국 같은 말인데 아주 어렵게 생각하고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이 본어게인이라는 말이 아주 그 사람들은 이제 열심히 있는 기독교인들은 본어게인 그러면 다 알아요. 자기들이 거듭나지 않고 확신이 없다고 해도 그 본어게인 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리고 좀 더 열심히 있는 기독교인들은 자기들이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듭났다고 한다고 해서 그게 다 거듭난 게 아닙니다. 요즘에 이제 한국에서도요,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이제 이게 아주 지식적으로, 야, 그러는데 어떻게 거듭났냐 물으면은 엉뚱해요. 그건 물론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신문에 떠들썩하게 거듭났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이 사람이 하는 것 봐서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한 것하고 옛날 그 유럽의 십자군 전쟁하고 동일한 동기에서 비롯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었다는데, 그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 십자군 전쟁은 11세기 말부터 13세기 말까지 200년간 있었던 7차례나 그 십자군 원정을 보냈잖아요.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서기 70년에,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진 이후에 그게 이제 그 아랍 사람들이 그 땅을 점령하고 그 알라신을 믿는 사람들이 그게 이제 그 땅을 점령해서 살거든요. 그래서 에스겔 36장에 보면은 그 이방인들이 아주 그 크게 멸시하는 마음을 가지고 땅을 차지하고는 그 이 땅이 그 옛날 하나님이 그 백성에 주신 땅이 아니냐. 이것이 이제 우리의 소유가 됐다. 그 하나님 어디 갔느냐. 심히 그 분노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마음으로 그 땅을 빼앗아서 자기의 소유로 삼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야 될 그 땅에, 그 민족이, 이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 죽인 죄로 전 세계 쫓아내서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죽임 당하고, 그 땅을 점령하고 있는 무리는 알라신을 섬기는 그 회교도들, 그 이교도들이 그 땅을 점령하고 있으니까 이 로마 교황청에서 그 성지가 더럽히고 있으니까 그 성지를 이교도들의 짓밟히는 그 성지를 찾아 뺏어서 성지를 깨끗하게 하자는 그런 명목으로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건 완전히 사탄의 역사죠. 물론 그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이 짓밟힌다고 말씀했는데, 그럼 이방인 때가 차기까지 짓밟혀야 돼요. 그거는 하나님 주님 말씀대로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고 이방인 때가 차기까지 짓밟혀야 돼요. 이방인 때가 차면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황무지가 됐던 땅을 옥토로 만들고, 그 다음에 강대한 무리를 물리치고 그 땅을 뺏어서 그다음 나라를 세우고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는 에스겔 36장 37장 그 말씀이 이루어질 텐데, 그들은 성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서 무력으로 그 이교도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뺏자 해서 이제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나중에는 막 어린 아이까지 보내가지고 잡혀가서 노예가 되게 하고 엉뚱한 짓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십자군이 지나가는 동네마다 유대인들을 모조리 죽여버렸어요. 이 십자군은 유대인들을 예수를 죽인 악마의 자식이라고 해가지고 막 죽여버렸거든요. 그것을 현재 요한 바오로 2세가 역사상 최초로 공식 사과를 했어요. 십자군 전쟁 때 유대인 죽인 것은 우리가 잘못했다.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몇 년 전에 그랬죠. 물론 그것은 이 십자군 전쟁은 완전히 사탄의 역사입니다. 거짓입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을 짓밟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결국 그 이교도를 쫓아내지도 못했습니다. 이방인 때가 차이까지 이방인들이 짓밟힌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무슨 재주로 그들을 쫓아내겠어요? 하나님이 쫓아내기 전에. 그런데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하는 것은 명분이 다르죠. 그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랍 여러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데 1차, 2차, 3차, 4차 중동 전쟁 때마다 이스라엘이
이겼고, 그래서 이제 아랍 여러 나라들이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과 싸워도 성산이 없다는 거 알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배후에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미국과 영국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전 세계 강대국들이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심지어 유엔까지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싸워봤자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이제 끝까지 노골적으로 이스라엘을 대항하고 이제 이라크에서 심지어 막 예루살렘을 향해서 막 미사일을 쏘고 하는 그게 사담 후세인 세력. 그래서 미국이 이라크가 핵무기를 만들고 그리고 숨기고 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치기 위한 무기다. 네? 물론 이스라엘뿐 아니라 미국까지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사전에 그걸 막아야 된다고 해서 그런 구실로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중동의 석유, 지금 미국의 석유가 아주 점점 얼마 안 가서 모자라게 돼 있어요. 석유를 확보해야 되는데 중동의 석유 제일 많이 생산되는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가 제일 많은 석유를 생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석유가 생산되는 곳이 바로 이라크입니다. 그리고 이라크 석유가 질이 제일 좋고 또 제일 깊이서 나오지 않고 얕은 곳에 나오기 때문에 석유를 생산하는 비용이 제일 적게 된 데입니다. 이라크야. 그래서 세계 강대국들이 그게 그 이라크 석유로 인해서 군침을 삼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한 것은 뭐 보나마나 그 석유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아마 그것도 맞을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던 그 사건하고는 이제 그 근본 동기라든지 모든 내용이 다릅니다. 유대인을 대항하는 세력하고 이제 석유의 그 확보하기 위한 이권적인 문제하고 개입이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는 뭐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칙령을 내린 이후로 기독교의 타락이 시작되었다는 글을 읽은 기억이 납니다. 과연 미국의 경우도 그러한 예로 볼 수 있을까요? 이제 로마가 과거에 그 네로 황제 당시에는 그리스도인들을 막 사형시키고 불태워 죽이고 사자의 밥으로 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코바디스라는 영화 같은 거 보면은요. 로마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콘스탄틴 황제 어머니가요, 그 어머니가 그 이름이 이제 얼른 생각이 안 나노. 그 어머니가 먼저 그 기독교로 개종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다는 그 자리에다가 이제 콘스탄틴 황제 어머니가요, 큰 성당도 짓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그 콘스탄틴 황제가 꿈에 십자가의 환상을 봤어요. 십자가에 나타나고 십자가 이로 말미암아 이기라. 그런 이제 환상을 보고 십자가 깃발을 들고 나가서 전쟁에 이겼대요. 그래서 이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인이 됐어요. 황제가 기독교인이 되니까 그 밑에 신하들이 전부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뭐 3,000명이 세례를 받던가요. 이제 가짜 기독교 역사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다신교를 섬기던 이 로마, 그다음에 로마 황제가 그다음에는 그 당시는 이제 신격입니다. 그리고 많은 이제 그 신들이 있어요, 로마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로마 황제를 섬기지도 않을 뿐 아니라 로마에서 섬기는 신에게 예배를 하지 않으니까 그리스도인들 죽였거든요.
그런데 그 다신교 로마가 하루아침에 기독교 국가가 됐어요. 그래서 그 박해 시대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지하에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학살하고 죽일 때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하에 숨어서 신앙을 지키고, 그래서 로마에 가면 이제 카타콤이라는 굴이 있어요. 제가 2번 들어가 봤는데요. 그 로마 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땅 속에서 좋은 흙을 파냈대요. 썼는데 그 길이가요, 그 안에 들어가면 거미줄처럼 돼가지고요. 일본의 어떤 관광객이 그 카타콤 굴 속에요, 아무 인도 없이 들어갔다가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죽었대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길 잃으면 못 나와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무나 못 들어가게 그 관광객들만 지나가도록 통로를 따로 만들어 놨어요. 들어가면 어디가 어딘지 모르게 막 굴이 하도 깊어서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 굴을 자기들의 피난처로 삼아서 숨어 있었어요. 로마 병정들이 그 들어가지는 못했대요. 들어가면 길을 잃어버리니까.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죽으면은 거기에다가 이제 그 시체를 밤에 가지고 와서 거기다 묻었어요. 그리고 물론 로마 사람들도 그걸 지하 무덤으로 또 사용도 했다고 그런 말이 있는데, 지금도 가보면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거기 무덤에 그 무덤을 삼았던 그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굴 속에 큰 그 무슨 홀도 있어 그 모여서 성경도 배우고요, 그 신앙을 지켰던, 그 빛을 보지 못하고 숨어 있었던, 거기에 글들이 쓰여 있기를 사망은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겼도다, 그런 글도 쓰여 있고요. 하여튼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게 박해 시대는 그 지하에 숨어 있다가 이 황제가 기독교인이 되니까 이제 박해 시대가 아니고 이제 기독교 국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하에서 전부 다 그리스도인들이 나왔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가짜 기독교인들이 판을 치는 거예요. 이 박해 시대는 가짜들은 다 없었고 참 그리스도인들은 지하에 숨어서 믿음을 지키고 순교를 당하고, 그러다가 이제 평화로운 시대가 되면은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어디 있는지 보지도 안 하고 가짜들이 판을 쳐요. 그래서 각 지역마다 그 감독이 있어요. 감독이 그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적으로 이제 지도하는 지도자를 감독이라 그러는데, 그 로마의 감독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평화로운 시대니까 이걸 어떻게 질서가 세워지고 무슨 어떤 하나의 조직이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그 감독이 모든 감독 중에 로마의 감독은 베드로와 같은 위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2제자 중에 베드로가 수제자듯이 모든 감독 중에 로마의 감독이 바로 베드로와 같은 그런 위치다. 그러니까 로마의 감독은 베드로의 후계자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삼고 로마 교황을 베드로의 후계자로 세워서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쭉. 응? 그리고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특혜를 베풀고 성직자들에게 세금을 면제하고 특혜를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가 갑자기 정치 바람을 타가지고요. 예? 나중에는 황제하고 그 교황하고 막 싸워가지고 황제가 교황 앞에 용서해달라고 빌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 이제 교황이 황제 왕관을 씌우기도 하고 벗기도 하고 나중에 이제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연하는 칙령을 내린 이후에 이제 기독교가 타락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그런 겁니다.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었는데, 이제 미국이 이 타락한 기독교 국가가 아니냐 그런 질문인 것 같아요. 과연 미국이 경우도 그러한 예로 볼 수 있나요? 미국을 그 타락한 로마처럼 그렇게 여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많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크리스찬들이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는 유대인들이 박해받고 학살당할 때 유태인들을 박해를 피해서 피난 가게 하고 유대인들을 숨겨주고 보호해준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리고 독일에서 유대인들이 죽임 당할 때 그 사람들이 어디로 도망갔냐? 미국으로 다 도망갔어요. 아인슈타인도 독일에 있다가 미국으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미국 가서 원자탄을 만들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미국은 많은 유태인들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유럽에 있는 그 유태인들이 머리 좋은 사람들이 거의 다 미국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수재들, 머리 좋은 사람들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쪽에서. 그게 이제 그들의 큰 잘못이었고요. 미국은 대신에 유대인들을 받아들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는다는 그대로 유대인을 죽이는 나라는 망하고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을 도와준 미국 같은 나라는 복을 받은 거예요. 틀림없이 복 받은 나라예요. 그리고 미국은 전 세계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했습니다. 기독교 국가로서 큰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아직도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 유대인들을 가장 보호하고 그 유대인들을 지지해주고 그 시오니즘 운동을 지지하는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껍데기가 미국이지 속에는 유대인들이 세력을 다 잡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속에는 이제 또 미국에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또 있습니다. 미국이 물론 거대한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 미국 사람들의 그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미국 국민의 약 80%가 하나님은 있다. 그렇게 그들이 그 통계가 나왔어요. 지지하는. 교회 안 다닐지라도 하나님은 계신다. 대단한 거죠. 그래서 미국을 꼭 그 타락한 그 로마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 말하기를 미국에는 안 믿는 사람도 없고 믿는 사람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다 믿는 것 같은데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또 찾아보기 어렵다는데 진짜 크리스찬들이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 확실히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쓴 책에 보면 미국 사람들이 많아요. 그 중에. 그래서 물론 지금 이 평화로운 시대에 지금 기독교 전성 시대잖아요.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이 공산 국가를 빼놓고는 또 그 회교 국가를 빼놓고는 그 많은 기독교가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유럽 같은 경우는 구라파 여러 나라들이요 거의 다 기독교 국가잖아요. 독일은 뭐 95%가 기독교인이라고 자부합니다. 물론 거기는 천주교, 뭐 그 루터교, 그 외에 많은 이제 개신교들도 있습니다만은요. 그런데 거의 다 형식화돼 버렸어요. 18세기 당시에 유럽을 중심해서 구원받는 거듭나는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그 복음 역사가 이제 거의 꺼져버리고요. 구원받게 하는 역사가 아주 미미해요. 물론 유럽에도 구원받은 사람도 있겠지만 확실히 거듭나는 운동이 그렇게 활발하게 보이지 않아요. 옛날 존 피니스 볼존 또 요한 웨슬레 같은 이런 분들이 나타나서 활발하게 복음을 전하던 또 그 구세군 창시자 왈리안 부드 같은 분들 그 외에도 많은 복음주의자들이 나타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아주 미약합니다. 복음의 활동이. 그 대신에 이 기독교는 거의 형식화되어 버렸어요. 독일 같은 데는 전 국민이 거의 강제로 하는 건 아니지만 이 5%의 종교세를 냅니다. 종교세.
그래서 이 목사 월급은 국가에서 줍니다. 교회당도 국가에서 지어줍니다. 그러니까 교인이 많이 있든지 적게 있든지 목사는 월급에 대한 아무 걱정 안 해요. 교인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주일날 교회 가면은 노인들만 며칠 나와 앉았어요. 뭐 이름만 얹혀놓고. 그래서 1년에 2번만 가면 돼요. 크리스마스하고 부활절하고. 예. 완전히 죽은 거예요. 예.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들이 부유하게 잘 산다고 자랑합니다. 이 거짓입니다. 예.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가 지금 거의 형식화되고 타락했어요. 다 타락했느냐? 물론 그런 건 아니에요. 예?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들 다 죽고 나만 남았다고. 나만 남았는데 나까지 죽이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바알 신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선지자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남겨두었다 그랬어요. 엘리야는 깜짝 놀랐겠죠. 예. 그래서 지금 기독교가 타락하고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보기 어려울 정도로 겉으로 보기는 그 엄청난 것 같습니다. 예. 뭐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한국에 있고 뭐 교인이 수십만 명이라고 자랑합니다. 예. 그리고 뭐 한국의 기독교가 엄청납니다. 그러나 속에 들다 보면은 아니 옳시다. 거짓이에요. 불교, 유교, 무당, 구다는 거 뒤섞어가지고 말만 기독교지. 자, 그래서 이거 뭐 기독교 타락한 것은 전 세계적인 겁니다. 그러나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세계 곳곳에 있어요.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계 곳곳에 확실히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어딘가 그리스도인들이 그 하나님의 역사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오순절에 처음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준비되는 그 교회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질문은 시편을 읽는 가운데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시편은 기도를 배울 수 있는 책이라고 해서 근래에 1편부터 다시 차례로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득 다윗이 그토록 저주하는 원수가 누구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때로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그림자로서 하나님께서 치신 자의 슬픔을 대변하기도 했는데 예를 들어 22편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고난받는 모습,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이 이제 나오죠. 그렇다면 그가 원수를 저주한 일, 그 69편 22절에 원수를 저주한 일도 예수님이 행하셨거나 행하실 일 또 다른 일의 그림자가 되는 것인지, 또 원수를 사랑하고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신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의 말씀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시편은 이제 아주 자세히 읽고 계신 것 같은데, 시편에서 기도를 배울 수 있는 책이라고 해서 이제 1편부터 다시 읽기 시작했다는데, 그 시편에 보면은 그 시편에는 뭐 다윗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이제 그 글도 나오는데, 그러나 가장 많이 다윗의 그 글로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양치는 목동이었어요. 베들레헴에서. 그래서 시편 23편 같으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목동이고 또 시인이에요. 또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예? 수금을 치고 요즘 말로 뭔가 하프 같은 비슷한 그 악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사울왕 앞에 가서 이제 그 노래를 부르고 유쾌하게 해주고 그런 일 있었는데, 목동이고 그는 시인이고 그 다음에 음악가입니다. 예? 아주 재능이 다능한 사람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이지만은 그 시편에는 시도 있고 노래도 있고 그의 간정도 있고 신앙 고백도 있고 그리고 많은 기도 내용이 있어요. 시편에. 그리고 많은 예언도 있어요. 예? 그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것, 죽으실 것,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까지, 재림하실 것까지, 예? 그 시편 안에는 많은 그 예언들이 또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모세율법과 선지자율법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저희들에게 그러셨는데 시편에도 예수님에 대한 많은 예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질문은 이 다윗에게 많은 원수가 있다 그랬어요. 다윗이 그토록 저주하는 원수가 누구일까? 원수를 막 저주하는 내용이 나와요. 예? 내 원수들이 엎드러지게 하소서, 그들이 망하게 하소서, 뭐 그런 기도도 있고요. 원수가 망하도록 기도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물론 이제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도 이제 또 물론 나옵니다. 나는 저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나 저들은 나를 저주했습니다. 그런 내용도 나오는데요. 그런데 여기 이제 질문이 뭐냐면은 그 다윗이 자기를 대적하는 원수라는 말들이 나오는데 그 원수가 과연 누구일까? 다윗은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그림자라면은 그 원수를 저주한 또 예수님이 행하신 일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예수님 행하신 일과 다른 일 그림자가 되는 것인지.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자기를 비판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다윗은 자기 원수가 망하도록 기도했는데 어떻게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제 그런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구약 시대에는 원수를 그냥 지멸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애굽 군대를 말이야 막 홍해다가 막 전멸시켜 버리고, 예? 그 다음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게 하던 아말렉을 막 싹 다 죽여버려 그랬죠. 예. 예.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칠족성을 무자비하게 막 죽여버리고 쫓아내고, 예. 예. 노인이나 어린 아이나 여자나 막 불쌍히 여기지 말고 짐승까지 막 다 죽여버리고 원수 진멸입니다. 예. 이스라엘 대적하는 민족은 막 모조리 죽여버리고 다윗이 가는 곳마다 다윗의 대적을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하는 나라는 막 모조리 다 죽여버렸어요. 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특별히 이제 사사기 같은 거, 사사기 이스라엘과 그 주변에 있는 민족과 싸울 때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가지고 막 삼손 같은 사람 막 그 블레셋을 막 그냥 막 다, 예? 그냥 낙이 턱 빼가지고 막 수백 명 수천 명 막 때려 죽이기도 하고 막, 예? 막 잔인하게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서도 보면은 막 여호수아가 군대를 끌고 가나안에 쳐들어가 가지고 막 다 죽여버리고 쫓아내고 하는 거 나오는데 보면 꼭 그 삼국지 비슷해요. 예? 그래서 이거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거부터 보면은 뭐 이런 게 다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성경이 이런 게 있노? 그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잔인하냐? 자기 백성만 사랑하고 막 다른 민족은 모조리 죽여버리고, 예,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성경 보고는 더 이상 읽으려고 안 하고 틀렸다 결론 내려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 제가 봤어요. 예? 근데 신약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신약은 그 원수를 죽이라는 말 없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라. 예? 원수를 자기가 직접 갚는 걸 하나님 허락하지 않아요. 예?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구약은 원수 진멸이고 신약은 원수 사랑이고, 그럼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같은 하나님인데 왜 그랬을까? 예? 그게 이제 무엇이 다른가 하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그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후에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고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거든요. 이스라엘과 열국의 역사, 이스라엘을 중심한 이방과의 그 관계, 그런 것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영적인 전쟁의 그림자입니다. 구약은 신약에서 이루어질 것을, 영적인 사실을 육신적인 역사적인 사건으로 꾸며서 보여준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민족은 신약 시대에 거듭난 성도들은 하늘의 택한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 자손의 혈통으로 택한 민족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사람이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는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것이 마태복음 1장은 유대인의 족보입니다. 그 예수님께로 와서 딱 끝나요. 그러면 예수님은 사실은 육신적으로는 그 마태복음 족보하고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은 육신의 혈통으로 태어난 분이 아니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해서 마리아에게 나셔가지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되셨거든요. 그것은 예수님은 왜 오셨느냐 하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의 대표고 다윗은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의 대표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람의 대표고, 다윗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해서 영광에 들어갈 대표, 왕이 될 대표.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고, 또 예수님처럼 그 영광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어요. 영적으로 또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되셨는데, 예수님은 성령에서 잉태해서 육신으로 나셨고 우리는 육신으로 태어나서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뭐가 다릅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해서 육신으로 나셔서 육신으로 태어난 사람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육신 안에서 태어난 그 모든 문제를 죽음을 담당하고 그 죄를 담당하고 육신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命주셨고, 우리는 육신으로 태어나서 거듭날 때에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족보는 마태복음 1장의 그 족보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한 거기서부터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날 때 그 족보가 계속돼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족보는 예수님에게서 끝났어요. 그러나 이제 거듭난 성도들이 한 나라의 족보는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예수님 안에서 거듭날 때.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의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 그렇죠? 전 세계 모든 민족들이 구원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났다. 등록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육신적인 아브라함 자손, 구원받은 사람은 영적으로 아브라함 자손. 이스라엘 민족은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았고 우리는 한나라를 새 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받았고. 그래 다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는 영적인 신령한 교회 역사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쭉 나가는 그 모습을 광야 교회라고 했어요.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그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의 모습. 그 12지파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같이 계시고 인도하시고, 그것이
거듭난 성도들 가운데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인도하시는 그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과 싸우는 나라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들, 우상 숭배하는 민족들,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고 없애려는 민족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고 복음의 역사를 대적하는 게 뭐예요? 사탄이에요, 사탄. 세상의 악의 세력.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이제 우리 육신적으로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잖아요. 육신적으로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는 우리는 사랑으로 대하고 원수로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진짜 원수가 뭐예요? 예? 우리 진짜 원수는 고린도전서 15장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 같이 읽어봅시다. 제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라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예? 이 마귀입니다.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 우리의 원수는 이 죽음의 권세, 마귀.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또 봅시다.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전서 5장 8절. 5장 8절 같이 읽어봅시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는 너희 대적 마귀다. 그래서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해서 싸우는 거예요. 또 우리의 대적이 또 있죠.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봐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영혼을 거스린다는 대적하는 거죠. 영혼을 대적하고 괴롭게 하고 그리고 싸우는 육체의 정욕. 육체의 정욕이 뭐예요? 네 원수는 집안 식구라는 것처럼요. 이 몸 속에요. 한 집안에서도 복음을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말씀대로 살라는 사람하고 그걸 반대하는 사람이 한 가족도 원수가 되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금을 주러 세상에 왔다.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이후로는 아비와 자식과 어미와 딸과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불의하게 함이라.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래라. 그걸 보면 예수님이 마치 가정을 깨트려 오신 분 같이 하는데 그게 아니고 신앙적인 문제 때문에 평화로웠던 가정이 한 사람이 구원받고 나면 이제 막 문제가 생기는 수가 있어요. 예?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하고 그 반대하는 사람하고 이 신앙적인 문제 때문에 남편과 아내가 원수가 되고 부모와 자식까지 원수가 되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원수가 되고 그런 수가 있어요. 순전히 신앙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물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마귀의 싸움입니다. 또 있죠. 우리 몸 속에도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저과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운다. 성령의 소유건 육체를 거스리고 육체 성령은 성령을 거스리고 이 둘이 서로 대적합니다.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구원받고 나면은 내 이 영혼을 계속 대적하고 신앙생활 못하도록 방해하고 거스려 싸우는 육체가 또 원수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예요. 이 육신은 하나님 도전해요. 그래서 원수가 우리의 몸 속에 또 도사리고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걸어갈 때요, 저 가나안 땅에서 걸어갈 때에 쫙
그 60만 명, 남자만 60만 명이니까 쫙 줄지어 가잖아요. 근데 뒤에 처진 사람, 약한 사람, 그 숨어 있다가 그걸 쳐서 뺏어가지고 죽이고 탈취하는 그게 아말렉 군대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계속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 말씀을 순종하는 생활에 우리를 대적하고 기회만 있으면 우리를 치고 세상으로 끌고 가려고 괴롭게 하는 게 뭐야? 우리의 육체의 정욕. 제일 원수가 내 이 몸속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육체. 싸워야 돼요. 자기와의 싸움.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내가 육체를 쳐서 복종시킨다 그랬잖아요. 내 육체를 쳐서. 자기와의 싸움. 세상의 많은 유혹과 세상과의 싸움. 세상 마귀는, 보이지 않는 마귀는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식욕, 성욕, 명예욕, 이 세상의 온갖 것을 동원해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 배후의 역사예요. 역시 마귀의 역사예요. 우리의 싸움은 이제 영적인 싸움입니다. 에베소서 6장 갑시다. 6장 12절. 6장 12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우리의 씨름은 싸움입니다.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혈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다. 자, 우리가 이 감정 때문에 싸우고 이권 문제 때문에 싸우고 무슨 서로 높아지려고 싸우고 이런 절대로 없어야 됩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제 아들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요, 가룟 유다는 돈에 관심이 있고 나머지 제자들은 명예에 관심이 있고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한 자리 할 거냐고,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그것 때문에 싸웠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한 자리 하려고, 감투하려고, 얻으려고 싸우고, 어떤 이권 때문에 싸우고, 그리고 자기의 어떤 감정 때문에 싸우고, 그 외에 많은 육신적인 싸움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으로 싸운 게 아니에요. 차라리 뺏기고 손해보고 할 때도 있어요. 신앙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는 지배자입니다. 악의 지배, 악마의 지배, 정사와 권세, 악의 세력,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세상을 다스리는 그 암흑의 세력입니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는 것은 뭐 이 세상 정치가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그 어둠의 세상 그 악의 세력입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악마의 영들. 그것이 이제 막 온갖 방법으로 막 거짓 교리, 거짓된 뭐 신령한 거 그런 거 별별 걸 가지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복음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고. 이 다윗에게 많은 원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원수가 나를 에워싼다 그랬어요. 원수가 너무 많다 그랬어요. 예수님 주변에 원수가 얼마나 많이 따라다녔어요. 그리스도인들도 지금 원수가 막 바글바글해요. 기회만 있으면 넘어뜨리려고. 이제 우리는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그 악에 있는 영들이, 악에 대한 영들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은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이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야 함이라. 싸우고 이기기 위해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군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이 칼이요 칼. 가지고 이제 우리는 전쟁하는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신령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신앙생활은 하나의 싸움입니다. 자기와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마귀의 싸움, 모든 거짓과의 싸움.
사탄의 세력과 그 싸우는 그 싸움인데요. 다윗은 그 전쟁을요 여러 가지로 이 얘기를 했어요. 시편 한번 봅시다. 시편 18편 봅시다. 시편 18편 37절 38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내 원수를 따라 미치리니 저희가 망하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저희를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저희가 내 발 아래 엎드러지리라. 내가 원수를 따라 미치리니 저희가 망하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리이다. 칼이나 창을 들고 원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저희가 망하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라 그냥 완전히 그 원수를 죽이고 완전히 끝장내기 전에는 내가 따라가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 돌이키지 않겠다. 내가 저희를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저희가 내 발 아래 엎드리리라. 다윗의 이 전쟁은요,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이기게 하셨다잖아요.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이 매일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시는. 그래서 39절에 주께서 나로 전쟁케 하시라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로 내게 굴복케 하셨나이다. 이 신령한 전쟁을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띠띠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23장에 보면은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을 당하리니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군대 하나가 가서 1000명을 이긴다고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에 그 전쟁이 중요해요. 그 전쟁은 지금도 계속돼요.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는 전쟁은, 그건 육신적인 전쟁은 세상 끝날까지 계속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건 영적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지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돕는 건 구약시대하고 좀 달라요. 그것은 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 것을 온 세계 열방에게 입증하기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그건 구약시대에 역사하는 것하고 다르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시는 역사는 지금도 그대로 유효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끝까지 버리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와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것이니까요. 또 45장을 봅시다. 45장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왕의 살이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다. 왕의 살이 이 화살이죠.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그냥 활 잘 쏘는 사람 있잖아요. 쏘면 백발백중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 앞에 엎드러지이다. 물론 이 왕은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겁니다. 만왕의 왕 그리스도. 예? 그래서 신약에는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에서는 오셨을 때는 이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재림하실 때는 진짜 이제 이 세상을 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백말탄자가 나타났으니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더라. 그 입에서 이항금이 나오고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완전히 이 세상을 완전히 한번 정복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만왕의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또 모형으로도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그 신령한 전쟁을 이기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원수가 엎드러지도록 기도하고
망하도록 기도하고 원수와 싸우는 그 모든 내용들은 신약 시대의 우리 신령한 전쟁의 하나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으로서요. 마틴 루터가 쓴 지은 찬송가예요. 예? 이때에 막이 꽉 차서 성도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싸워라 진리로 이기려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할 싸우네. 이 장수 누구냐? 곧 예수 그리스도 만유의 주로다. 불갑을 이기리로다. 반드시 이기리로다. 그래서 이 싸움에 주님이 우리를 대신할 싸워 이겨주신다. 만왕의 왕 주님이. 그래서 지금은 주님이 우리의 대장이 되어서 싸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마귀가 아무리 강해도 우리와 주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죽였습니다. 그날 이스라엘이 대승리였습니다. 다윗은 예수님의 모형이고 골리앗은 마귀를 가르칩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놓고 만세를 불렀을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그랬어요.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팍 물었어요. 여자의 후손은 뱀 머리를 상한다. 그 상한 발꿈치로 뱀 머리를 깨버렸어요. 누가 이겼습니까? 네? 누가 이겼어요? 예수님이 이겼죠. 그러니까 지금 마귀가 꿈틀꿈틀해도 대가리 깨진 뱀이에요. 네? 겁낼 거 하나도 없어요. 로마서 16장 봅시다. 로마서 16장 20절. 로마서 16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사탄을 정복할 때에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않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발로 짓밟도록 하십니다.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가 있는데 왕이 자기가 직접 원수를 갚지 않고 아들을 낳아서 아들을 길러서 훈련시켜가지고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원수를 정복하고 끌고 와서 왕이 말했고 아들에게 그는 목을 밟아라. 왕의 아들이 원수 목을 팍 밟으면 얼마나 통쾌하겠어요. 하나님이 한때는 마귀의 세력에 넘어졌던 이 사람들을 예수님의 피로 구원해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결국 마귀의 머리를 짓밟아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자, 그만큼 하면 답이 됐을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이 있었는데 목사님께 이미 결혼한 형제인데 이런 질문을 드리니 부끄럽습니다. 예전에 학교 다닐 때 혼자 좋아했던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편지로 마음을 전해보았지만 그쪽에서는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미련하게 쫓아다니다가 스스로 맥이 빠져 물러났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여학생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인터넷 동창회 같은 데서 찾아보기도 합니다. 10년 후에도 여전히 생각이 날 것 같고 어쩌면 죽을 때까지 생각이 날 것도 같습니다. 어쩌다 지하철을 타게 되면 우연이라도 마주치지 않을까 가슴이 설레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마 직접 만나게 되면 이런 느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예전에 그 막막한 기분만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걸 다 질문을 드리나 싶기도 하고 또 스스로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저희 주관에서 벗어나 말씀 안에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따끔하게 꾸짖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 주고 약 주고 다 하네 그냥. 이런 사람을 죄송합니다. 쪼다라 그래요. 네? 죄송합니다. 이름이 없으니까 뭐 따끔하게 말하라 그랬으니까 따끔하게 해볼게 이제. 예? 세상에 내상에 예? 이게 이말이요 짝사랑하고 저쪽에서는 좋아하지도 않는데 괜히 자기 혼자 열받아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쫓아다니다가 이제 막 맥이 빠졌는데 그 후에 구원은 받았는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없어요. 이게 결혼한 형제라 그랬으니까 형제라 했으니까 구원 받았겠지. 또 결혼도 했어요 지금. 그런데 옛날에 자기 혼자서 좋아서 쫓아다니던 여학생을 아직도 생각한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여학생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동창회 같은 데 찾아보기도 합니다. 그래 찾아서 어쩌려고 그래요. 사랑해서 안 될 사람을 어쩌잔 말이에요. 그래 찾지 마요. 진짜 큰일 날라고 그래. 큰일 날라고. 그 사람 시집 가가지고 안 왔어요 벌써. 지금 시집 가가지고 얼굴 찌글찌글 해가지고 지금 가봐야 옛날 그 아름다운 모습 없어요 벌써. 에이 참 별꼴이야 진짜. 십 년 후에도 여전히 생각이 날 것 같고 어쩌면 죽을 때까지도 생각이 날 것 같습니다. 할 일 없네 진짜. 아이고 참. 예? 어쩌다가 지하철을 타게 되면 위나도 마주칠 때 가슴이 설레기도 합니다. 그래 이제 지하철 치면 5만 사람 다 보겠네 그냥. 지금 옛날 모습도 그게 봐도 몰라 봐요. 이런 사람을요 망상에 빠졌다는 사람이에요. 망상에. 꿈좀 깨요. 꿈좀. 꿈속에서 헤매고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면 그런 생각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예? 나 이런 얘기 들으면요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이게 일낼 사람이에요. 잘못하면. 예? 만일 이제 만났다고 합시다. 예?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한번 해봐요. 야, 아무개 아이가. 예? 그러면 이제 그 여자는 별걸 다 보겠네. 그러겠죠. 별걸이야. 네 눕고. 네 아무개 아이가. 그때 징그럽게 나 따라다니더니 아직도 그러냐. 정신 좀 차려 임마. 그게 딱이나 하나 안 맞으면 다행입니다. 에? 좋아할 줄 알아요? 지금 만나면. 괜히 혼자 가슴이 뭐 두근두근 한다나. 진짜 웃기네. 에? 응? 이게 이제 이게 마음에 붙어오는 시험입니다. 시험입니다. 제가 이런 사람들 며칠 만나봤어요. 제가. 예. 아니 일단요 이런 생각입니다. 여기도 이제 그런 비슷한 사람이 있을지 몰라. 괜히 웃지만은요. 예? 어떤 사람 시집 가가지고요. 예? 그랬대요. 막 신부 보고 막 노래를 한번 부르라 그러니까요. 잘 못 부른다고. 그래서 불러보라니까 이제 목청을 가다듬어 가지고 바위 고개 언덕을 혼자 넘자니 옛님이 그리워 눈물 납니다. 그래. 신랑이 화가 나가지고 옛님이 있었구나. 당장 이혼 당했대요. 그냥. 그걸 노래라고 불러요 그래? 그것도 참 진짜 뭐랄까 좀 모지는 사람이에요. 해필이면 왜 그 노래를 불러 그래? 예? 예. 일단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뭐 여자 관계, 남자 관계. 어떤 사람은 여자가 또 남자를 또 그토록 해. 예?
그런데 그 왜 그 노래 있잖아요. 왜 복도 무슨 순이하고 누구하고 한 집에 한 마을에서 살았더래요. 둘이는 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안 그런 척 했더래요. 예? 근데 하나는 시집을 갔더래요. 그래서 복돌이도 화가 나서 지도 장가를 갔더래요. 장가 간 지 사흘 만에 울었더래요. 또 누가 생각났더래요. 그 노래도 또 문제예요, 그게. 아니, 시집가고 장가 갔으면 끝내야지 뭘 그 전에, 저들 둘이만 따로따로 그냥, 인정도 못 받은 걸 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느냐고. 그게 다 이제 골빈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쓸데없는 어떤 생각이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고상하게 그게 무슨 고상한 척하고 옛날 무슨 그렇게 하노. 고상하게 못 이적하는 게 있잖아요. 구원받고 나면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외워봅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구원받은 이후에 새 것이 되었으면 지난 것은 좋든 나쁘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끝입니다.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부터 완전히 새로운 생애를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생애. 그렇잖아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뭘 좋아했든지 뭘 사랑했든지 그런 거 전부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 사탄의 권세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소망 없을 때, 그때 가졌던 생각들입니다. 쓸데없는 그 연정에 빠져 있어요. 그것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하고 끝내야 돼요. 그걸 구원받은 후까지 끌고 댕겨요? 그런 거 하나 못 들어버리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예? 기도하려고 눈 감으면 여자 얼굴이 얼렁얼렁해요? 성경 읽으면 그 여자 모습이 자꾸 나타나요? 그 아내에게 그 얘기해봐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만일 자기 아내가 다른 남자를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상상해봐요. 그 배신이죠. 뭐예요? 배신. 철저한 배신이에요. 안 그러겠어요? 만일 이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길에서 만났다고 하자. 그 여자가 혹시 이제 술집 여자가 된지도 될 수도 있고, 창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미망인이 될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옛날에 너 아이가, 아무개 아이가, 우리 놀러 가자. 그래가지고, 놀러 가가지고, 마귀가 그거 이제 가만히 안 놔둘 거야. 이제. 올거면 이런 생각까지 있으면 언젠가 마귀가 오냐. 마귀는 우리 약점을 잘 압니다. 그 약점을 가지고 그냥 올가매 가지고 딱 넘어뜨려요.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은 여자 가지고 언젠가는 넘어뜨릴 거예요. 돈 좋아하는 사람은 마귀가 돈을 낚싯밥 딱 갖다 놓고 딱 채갑니다.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은 명예로. 마귀는 그 약점을 철저히 이용합니다. 아세요? 예. 적이 쳐들어올 때 취약지구를 뚫고 들어와요. 예. 그 취약점을 철저히 이제 방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요, 이런 문제 해결하지만 언제 그 여자 문제 때문에 자빠질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그런 생각이 또 오르면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고 무슨 자백해요. 그게 얼마나 악한 생각인지, 얼마나 나쁜 생각인지, 예? 하나님 앞에도 악하고 자기 아내에 대해서 얼마나 아내를 배신하는 생각인지, 예?
자기 아내를 가슴에 품고 있으면서도 남의 여자를 생각한다고 합시다. 그게 배신자지 뭐예요? 자기 아내가 그렇게 생각해도 좋겠냐고. 예?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건. 하물며 그리스도인이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좋아하며, 예? 예.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구원받았으면 이제 우리는 빛이요, 이 세상은 어둠이에요. 예. 우리 가운데 어떤 그 사람들 많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두 사람이 얼마나 사랑하고, 예, 도저히 뗄 수 없는 그런 사랑을 하고 같이 결혼하기로 약속하고, 근데 한 사람이 구원받았네. 구원받고 나니까 구원 안 받은 사람하고 결혼할 수 없잖아. 이제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두 사람 다 불행하게 됩니다. 왜? 한 사람은 소망이 저 위에 있고 한 사람은 세상에 있습니다. 한 사람은 주일날 교회 가려고, 한 사람은 저 영화관에 가자 그러고. 되겠어요? 완전히 가치관이 다르고 사는 목적이 다르고 방법이 다르고 다 다른데, 예. 두 사람이 의합지 않고 어찌 동행하겠으며, 예?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예. 믿는 자와 어찌 믿지 않는 자가 어찌 멍에를 같이 하겠느냐고.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소는 소끼리 이렇게 결의를 해야 돼요. 멍에를 같이. 소와 나귀를 결의해 놓으면 일이 되겠어요? 이게 일이 하나도 안 돼요. 완전히 망쳐놔요. 소는 느릿느릿하고 나귀는 펄펄 뛰고, 이거 어떻게 둘을 명예를 매요? 두 사람 다 불행하게 됩니다. 그거는, 예? 절대 그러지 마요. 예.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 안 받은 신부감이 생겼다. 예? 구원 안 받은 신랑감이 생겼다. 그런데 그 신부가 너무 이쁘고 신랑이 너무 핸섬하게 생겼고, 다 뭐 학벌도 있고 돈도 많고 막 온갖 것이 다 좋다. 하나 구원 안 받았다. 네? 근데 한쪽에는 자기 결혼 짝이 나타났는데, 뭐 그 신부가 됐든지 신랑이 됐든지 나타났는데, 뭐 육신적으로 좀 부족하다,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다. 근데 구원은 확실히 받았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사는 목적이 분명하다. 어느 편을 택해야 되겠어요? 예? 말할 것도 없죠. 하나는 산 사람이고 하나는 죽은 사람이요. 송장호 같이 살려면 살아봐. 예? 제가 얘기하지만요, 구원 받은 사람이 구원 안 받은 사람하고 결혼하면요, 물론 이제 뭐 인물이 좋든지 돈이 있든지 뭐 온갖 것이 다 그게 매력에 있어서 이제 끌려갈 거예요. 그날부터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거는 믿음을 배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믿음을 배반하여 시집 가는 것이다. 이건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그 철저히 심판받습니다. 징계입니다. 이제. 제가 아는 자매 하나는 성이 은신데요, 예, 제가 과거에 사귀던 남자가 있었어요. 구원받고 나서 그 여인이 그래, 나 구원받았으니 당신하고 결혼할 수 없다. 딱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구원이 뭔지 나도 받으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가서 상담 받아가지고 이래가지고 받았다. 나도 받았다. 어쩔래? 그러니까 이래 보니까 안 받았거든요. 그런데 속인 거예요. 받았다고 하니까. 받았다고 하니까 뭐 내가 뭐 안 받은 사람하고는 결혼을 안 한다고 했는데 받았다고 하니까 뭐 받았다고 인정하면 될 거 아니냐. 이 자매도 속이고 남자는 물론 속였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니까 결혼을 시켜줬어요. 결혼한 3일 만에 남자가 죽었어요. 자다가 죽었어요. 그냥 자는데 머리에서 베개가 툭 떨어지더래. 보니까 죽었어요. 예, 진짜입니다. 그 자매 고향이 저 정읍이에요. 아주 옛날 얘기니까 지금 말해도 누군지 몰라. 네.
여러분들 징계 틀림없이 있습니다. 철저히. 예. 그런 정도는 안 되더라도 어떤 사람은요, 수십 년 동안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 결혼하는 그때부터 신앙생활은 아직 멀어요. 예. 기름을 통을 메고 이제 불 속에 들어가는 거 생각하면 돼요. 죽으려고 들어가는 거죠. 우리는 예? 이제는 믿음을 떠나서는 믿음을 따라 행치 않는 것은 죄니라.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건 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사는 건 전부 죄예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 것은 자기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안 된다는 거 알아야 돼요. 예?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해요? 예? 이거는 그런 죄는 사탄의 독보다도 독사의 독보다 더 무섭게 생각해야 돼요. 독사하고 입 맞추면은 예? 온전하겠어요? 독사의 독이 온몸에 퍼질 텐데 이제. 예? 고린도전서 15장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 고린도전서 15장 33절 같이 읽어봅시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예. 예.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너희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악한 동무들 있잖아요. 이게 뭐 이성의 친구는 더 문제고, 예? 같은 친구끼리라도요, 악한 동무 친하게 하지 마라. 멀리 해요. 악한 동물을 멀리 해야 돼요. 예? 악한 동물을 너희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정신 바짝 차려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는요, 그런 마음이 있거들랑 이걸 고상한 척 하지 말고요, 뭐 옛날 연정에 뭐에서 다 무슨 뭐 고상한 데 빠진 것처럼요, 뭐 옛날 여자 떠올리고 생각하고, 예? 예. 인터넷 그렇게 치거들랑 손가락 잘라버리라. 손이 범죄하면 잘라버리라 했잖아요. 작도로 탁 잘라버려요. 예. 그 김유신 장군 얘기 아시죠? 예? 자꾸요 기생집에 댕기는 거예요. 그래서 김유신이 어머니가 그러지, 야, 네가 나를 위해서 큰일 할 사람이 그래 귀생 치마폭에 놀아놔도 되겠냐? 따끔하게 막 얘기한 거예요.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다시 안 그럴게요. 그런데 어느 날 술 먹고 끄떡끄떡 말 타고 오는데 말이 항상 가는데 기생집 앞에 와 있는 거예요. 눈 떠보니까 기생집 앞에 집에 와 있어요. 김윤신 장군이 칼을 빼가지고 목을 잘라버린 거예요. 자기 살아가는 거 얘 말 목을 잘라주고. 그만한 용단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예? 예.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 자기 남은 생애를 다스리겠어요? 예? 수신 제가 치고 평천하. 수신 먼저 마음을 닫고 가정을 다스리고, 예? 나라를 다스리고, 그 다음에 천하를 다스리는 수신 제가 치고 평천하. 우리는 전쟁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신앙이. 이거 마음속에 있는 이거 조그마한 죄 하나도 처리 못하고 어떻게 마귀하고 싸우려고 그래요? 예. 이건 따끔한 정도가 아니고요, 막 철퇴를 맞아야 돼요. 완전히 박살을 나야 돼요. 예. 누구든지 그런 생각 가지거든요, 오늘부로 끝장내요. 뭐 고상한 척하고 그 가정이지 말고. 예. 그런 생각 거든 막 쭉 그러고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이 악한 생각 떨치 달라고 기도해요. 다시는 그런 생각도 않게 해달라고. 생각도 죄입니다. 아세요?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리는 생각을 집어넣었더니 생각이 들어가면 그 다음에 행동으로 나타나요. 그 다음에 예수님 팔았어요. 그래서 지옥으로 떨어졌어요. 생각을 집어넣어요. 못된 생각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13장을 봅시다.
고린도후서 13장 8절. 고린도후서 13장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진리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서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만약에요, 결혼 안 한 사람도 정신 좀 차려요. 결혼 안 한 사람도 감정으로 이성을 사귀지 말아요. 감정으로 사귀면 안 됩니다. 예? 구원받은 사람은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다니까. 예? 하나님이 자기에게 가장 신앙적으로 정말 남은 생애를 하나님 두 사람이 합심해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기를 간절히 기도하고요. 예? 예. 그래서 형제 자매가 사귈 때는요, 결혼을 전제하고 사귀어요. 이 사람 사귀었다가 저 사람 사귀었다가 이 사람 건드려 봤다가 저 사람 건드려 봤다가, 예? 뭐 데이트 한답시고. 절대 그딴 짓 하지 마세요. 예? 무슨 장난인 줄 알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짓을 보통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돼요. 예. 그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는지 아세요? 남자보다 여자는요 많은 상처를 입어요. 예? 한때는 결혼할 것처럼 그렇게 가까이 사귀다가 그 다음에 차내버리고 또 이 사람 건드렸다가 저 사람 건드렸다가 형제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정신 좀 차려요. 그러면 안 돼요. 예. 신중하게 하고, 그리고 또 결혼한 사람은요, 결혼한 사람도 괜히 그냥 다른 결혼 안 한 자매나 결혼 안 한 형제나 또 결혼한 자매, 결혼한 형제 보고 괜히 이쁘다. 이쁘면 어째 그래? 아무리 이뻐봐야 소용없어. 예? 그 다음에 정을 느낀다나.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동정심이 간다나. 그런 생각이 들거들랑 차도 같이 타지 마. 그런 마음 가지고 참에 내 차 타고 와요 오늘. 괜히 시대다 주려고. 예? 얼굴 한번 더 쳐다보려고. 쳐다봐서 어쩌자는 거예요 그래. 청력의 정욕을 피하라. 그건 피해야 돼요. 그런 마음이. 피해야 되는 죄가 있습니다. 마귀는 이제 그러다가 살못이 이제 손잡아요. 이제 손잡아보는 게 어떨까 봐. 냄새도 맡아봐요. 먹지만 안 하면 되겠지. 그러다가 이제 죄 가운데 빠집니다. 이건 치명적인 죄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의 연정을 느끼거들랑 멀리 해요. 같이 차도 타지 마요. 말도 하지 마. 괜히 말이에요.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철저히. 그래서 그냥 한 형제요 자매요 깨끗하게 사귀어야 됩니다. 그 이상 딴 생각 절대 하지 마. 되지도 않을 건 뭐래요 괜히. 하나님 보실 때 합당치 않아요. 하나님이 눈을 크게 뜨시고 이놈 그래요. 예? 하나님 우리 마음을 뚫어보시는데요. 어디 그 앞에서 숨길 수 있겠어요? 마음으로 죄짓지 마세요. 예. 그리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아내를 사랑하고, 예? 그 아내를 기쁘게 하고, 그 아내로 말미암아, 예? 그 아내의 품을 좋게 여기고, 또 아내도 남편으로 족하게 여기고, 서로를 귀히 여기고 존경하고 해야지. 다른 사람 너무 다 보고 좋아하고 하는 거는 그거는 서로의 배신하는 마음이에요. 배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되겠는가?
예? 몰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나 마음으로 몰래 그런 생각하는 거나 다 간음죄입니다. 그게 배신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으로 간하는 거예요. 간음하는 거예요. 예? 만일 옛날에 있던 그 여자가 나타났던 옛날에 좋아하던 남자가 나타나서 같이 뭐 놀러 다니다 하면 어쩔래요? 갈래요 안 갈래요? 이런 사람은 끌려가요. 예? 오늘만 다시 안 그러고 그러면 이제 소가 푸죽간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간다 그랬어요. 그 길은 음부의 길이라고. 똑바로 그런 음부의 길입니다. 자, 그래서 아야 오늘부로 끝장내십시오. 생각을 끝내요. 그는 또 절대 허락지 않은 거예요. 그런 거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신앙생활을 앞으로 제대로 못해요. 그게 무슨 고상한 것처럼 품고 있다가는 안 됩니다. 아이고, 따끔하게 됐는지 모르겠네. 이래도 안 되면 날 찾아와요. 따끔하게 또 한번 보내줄게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이 세상 남은 생에 사는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몸도 우리의 영혼도 모두 주님의 피로 사했사오니 주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기도 하고 그 모든 것은 우리가 모두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이 세상 헛된 것을 따라 행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만 살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멀잖아 다시 오실 주님,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러울 것이 없이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많은 불쌍한 영혼들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과 영원한 소망, 그 주님의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그들에게도 전해줄 수 있도록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척들, 우리의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머지 모든 일을 주님의 거룩한 손에 온전히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무슨 질문이 못 따라 들어왔나? 이건 다음에 얘기. 광고 하실 거 있습니까? 광고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